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전도서의 말씀을 두 번째 마지막으로 살펴보는 이런 시간이 되었는데, 오늘 그동안의 내용을 잘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을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 잘 분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싫든지 좋든지 간에 언젠가 한 번은 혹은 한 번 이상 여러 번 우리의 삶에 위기가 찾아올 것입니다. 이미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는 삶의 위기를 경험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아직 나는 뭐 삶에 그렇게 큰 어려움을 겪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경우에는 정말 여러분들이 아주 이렇게 보호된 삶을 사셨거나 아니면 충분히 삶을 사지 않으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공통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을 때 우리가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모든 인류의 일반적인 그런 경험인 것입니다. 그 위기는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 삶 속에 찾아올 수 있겠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든지, 또 부부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겼다든지, 자녀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든지, 또 내 사업이 잘 되지 않는다든지, 내가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어려움과 위기들이 우리 삶 속에 찾아오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런 그 위기 대처법, 이런 것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놓고 많은 철학자들이 깊이 연구하고 생각하고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이렇게 이야기했죠. 우리가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고 고통스럽고 눈물 많은 이 세상 속에서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즐겁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육체적인 쾌락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쾌락 향락주의로 나가신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우리의 이 허망한 삶, 이런 위기감 속에 억눌려 사는 이런 삶, 이것을 견디다 못해서 절망하게 되고, 많은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삶을 포기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이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목숨을 끊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여러분들께서 삶의 위기 속에 놓여 계시다면, 또 언제 그런 위기가 찾아올까 두려움 속에 살고 계신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우리 염두에 두고 이제 전도자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 본문 말씀은 9장부터 시작이 되겠는데요. 9장 말씀을 펴시고 여러분 그 주보를 펴셔서 아마 노트 정리를 해 가시면서 설교를 들으시면 집중하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전도자는 지금까지 1장부터 계속 해왔듯이 삶을 생각하고 관찰하고 연구하고 고민하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이런 작업을 다시 한번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이렇게 하면서 이 삶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전도자가 지금 여기서 하는 그 이야기는요, 지금까지 해왔듯이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지금 그 화두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아마 성경에서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이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있을까 생각이 될 정도로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전도자가 1장부터 계속해서 집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 깨끗한 자와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다 일반이로다. 똑같은 경험을 모든 사람들이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경험이 무엇입니까? 3절 말씀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별로 그렇게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도 그냥 농담조로 가볍게 그냥 넘겨버리는 것입니다. 누구와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그 사람 빨리 집에 보내고 싶으십니까? 이 죽는 얘기 해보십시오. 죽는 거 생각해 보셨어요? 이렇게 하면 밥맛이 뚝 떨어져가지고 빨리 집에 가게 될 것입니다. 이 최근에 그 세상을 떠난 존 리버스라는 미국의 이 배우이자 또 코미디언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 사람이 그 나이가 이제 상당히 오래되셔서 거의 그 90 가까이 되셨을 때 세상을 떠나셨는데 이분이 그 만능 엔터테이너로 명성이 아주 자자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살아생전에 자기의 이 장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이 어떤 그 종교인이 내 장례식에 와가지고 주절 떠는 거 난 원치 않는다. 나는 그냥 이것을 내 장례식을 한바탕 쇼로 벌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카메라도 오고 조명도 틀고 음악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그 삐까뻔쩍한 그런 그 쇼를 한바탕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바람 부는 그 기계를 좀 갖다가 내 관 위에다가 이렇게 좀 비춰주면 그 미국에 이게 유명한 비욘세라는 그 여가수가 있거든요. 그 여가수가 부르는 노래를 보면 항상 머리가 바람에 날려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내 마지막 순간도 그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이야기가 결국은 자기 속에 있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것을 그냥 포장하고 감추려는 그런 그 쓸데없는 시도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이 삶의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올 것이고 그래서 정말 그 문제를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죽음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죠. 이거 무슨 소용이 있나? 모든 사람이 결국 죽을 것이면, 그리고 내가 죽은 후에는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갈 것이면, 그러면 내가 이렇게 수고해서 뭐 하겠어? 여기서 그냥 끝내는 게 낫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도자는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절에 보십시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이 살아있는 것이 죽은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살아있는 것이 죽은 것보다 나은 것입니까?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니 해 아래 행하는 모든 일들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여러분이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이 죽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아주 냉소적인 이런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이 죽은 것을 동경하고 내가 이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전도자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조언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까? 이 7절 말씀해 보십시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 성경에 포도주를 마시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이 성경 공부를 모이실 때도 포도주를 드시고
뭐 이렇게 하시는 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기 교회로 모였을 때, 교인들끼리 모였을 때 그 음주를 즐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전도자가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특히 죽음의 문제를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가 거기에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정말 그 워낙 분한 마음 속에서 삶을 끊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삶을 적극적으로 사는 것이 오히려 마땅하다고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8절에 보십시오.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러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니라.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이 죽음이 찾아오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때가 되기 전까지는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전도자가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이 말씀은요, 헐리우드의 그 영화, 특히 디즈니사에서 제작한 여러 그 만화 영화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와 정반대의 메시지라는 것을 여러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그 젊은 부모님들 어린아이를 두고 계시면 어린아이들 이렇게 이 돌보고 있는 게 힘드셔서 가끔 이제 그 영화를 틀어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희 집에도 그런데요. 그 디즈니사에서 제작한 그 만화 영화들을 이제 우리가 자주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이제 자주 보게 되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 디즈니사에서 만드는 그 만화 영화의 기본적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꿈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이런 모든 역경을 듣고 일어나게 되면 결국에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이 삶의 만족을 찾을 수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그 원하던 그 희망하는 바, 여러분의 그 소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노력해서 그것을 성취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메시지는요, 디즈니사에서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부 교회들에서도 그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수 믿게 되면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게 되면 여러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게 되면 여러분의 삶 속에 있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에게 가서 기쁨으로 음식을 먹고 열심히 일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일하되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정말 부질없는 것이라는 것, 헛된 것이라는 것, 그것을 통해서 무슨 소망이나 의미나 이런 것을 이룰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면서,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조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거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요, 우리 삶의 문제를 더 깊이, 더 날카롭게, 더 깊게 파고 들어가서 지금 적나라하게 파헤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장 11절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해 아래 다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 삶을 잘 돌아보게 되니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관찰해 보니까요, 어떤 결론에 도달했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임의적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냥 무작위로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어떤 그 원인과 결과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것을 잘 따라가서 좋은 원하는 어떤 결과를 얻으면 참 좋겠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삶에 경험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거기에 많은 것을 쏟아 부어도 우리가 원래 의도하고 계획했던 바대로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허다한지 모릅니다. 오히려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이것을 받을 만한 그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그 운에 의해서, 찬스에 의해서 이런 것이 우리에게 호박이 그냥 넝쿨째 굴러오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절 말씀해 보십시오.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의 재난이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매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서 걸리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뭐 기대하지 않았을 때, 준비되지 않았을 때, 전혀 예상치 못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이 마구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걷잡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보십시오. 13절에 보십시오. 또 내가 해 아래서 지혜를 보고 내게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치고자 할 때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이 건진 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이 얼마나 허망합니까? 영웅이란 말이죠. 이 도시를 구한 그런 그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아무리 지혜가 많고 이 도시를 위해서 큰 좋은 일을 했어도 이 사람이 재정적으로 이 풍족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무도 그 사람의 그 행적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16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지혜가 있는 것이 좋기는 합니다만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들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이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여러분? 예? 마땅히 그 존경을 받아야 할 사람이 존경을 받는 그런 사회, 그런 세상, 마땅히 수고한 사람이 나름대로의 어떤 그 보상을 받는 그런 사회, 그런 세상, 이러면 참 좋겠는데요. 전도자가 날카롭게 꾸준히 삶을 돌아보게 되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5절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라.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를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무엇입니까?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화를 입는 경우가 아주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해 보셨죠? 설교가 끝난 다음에 나인엠에 있는 어떤 한 형제가 저한테 와가지고 자기의 그런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같은 회사에 그 입사한 동료가 있었는데요.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나와 그 사람을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내가 이 회사에 유용하고 이익이 되는 사람이라는 거 다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서 그 승진하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마땅히 자기에게 그 승진의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엉뚱하게도 자기 보기에는 별로 도움되지 않는, 일도 잘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이 승진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우라통이 터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셨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비단 그 형제 한 사람에게만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경험을 수도 없이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억울함을 호소할 데가 없어가지고 화병이 쌓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우리가 돌아보면 조금만 우리가 눈을 떠서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게 되면 이 세상은 정말 우리에게 실망감만 안겨주는, 그저 다람쥐가 이 쳇바퀴를 도는 것처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지쳐 허덕이면서 그냥 삶에 질질질질 끌려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예? 이미 3장에서 우리가 그 내용을 살펴보았죠. 우리가 왜 삶 속에서 만족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까? 왜 삶의 깊은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까? 어떤 소망과 이 희망 속에서 마치 긍정적으로 이 삶을 정복할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해도 안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셔서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우리의 이 한계성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시인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그래도 무엇을 만들 수 있다고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힘, 우리 스스로의 노력에 의지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런 모습이 이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그 절망감 속에서, 공허함 속에서, 어떤 그 안타까움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분간이 되지 않는 그런 방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전도자의 이 대답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10장 10절입니다.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키니 그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요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요 내게 복이 있도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삶이 허망하다고, 지금 어디로 가는지 내가 알 수 없다고, 내 삶 속에 이 절망감이 몰려온다고, 내가 삶의 공허함을 느끼고 있다고 해서 그냥 손을 다 내려놓고 그냥 이 무기력하게 앉아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 그냥 내버려 두면 그것을 사용했을 때 갑절에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미리미리 갈아 놓으라는 것입니다. 또 주술을 베푸는 사람이라면 빨리 잘 해가지고 이 뱀이 먼저 물기 전에 그 주술을 발휘해가지고 이 뱀을 제압하라는 것입니다. 무기력하게 앉아있지 말라는 것이죠. 게으르게 되면 집이 무너앉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에 보십시오.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맞지 않습니까? 이 전도자가 삶을 돌아보니까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냥 절망하지 말고, 절망 가운데 실망하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적극적으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또 20절에 보십시오.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입니다.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될 대로 되라, 이렇게 해서 결과를 생각하지 않는 그런 무책임한 삶을 살지 말고 조심스럽게 짜임새 있게 삶을 살라고 지금 우리에게 조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1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이상한 말이죠. 떡을 물 위에 던지는 거 우리가 잘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빵을 물에다 던져가지고 오리를 먹이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이 무슨 말일까?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 모험을 걸라는 것입니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후에
도로 찾을 수 있을 것이니라. 7에게나 8에게나 나누어 줄지라.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결정을 내려서 일을 실행에 옮기라는 것입니다. 자, 3절에 보십시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 쓰러지면 그곳에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니라. 자, 이거 뭡니까? 삶의 어떤 부분은 우리가 관찰해보고 계산해보고 살펴보게 되면 어떤 그 특정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이 먹구름이 몰려오면 비가 내릴 것이다.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삶이 전혀 그렇게 막 우왕좌왕하고 이 혼란스럽고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거기에서 어떤 그 질서가 있는 게 분명합니다만, 그러나 4절에 보십시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할 것이니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이는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혹 둘이 다 잘 될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계산하고 준비하고 전략을 짜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마땅히 기대했던 어떤 그 성공, 성과 이런 것을 우리가 항상 얻을 수 있는 세상이라면 우리 인간들은 기고만장할 것입니다. 우리가 승승장구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봐라, 내가 이렇게 지혜를 가지고 내 삶을 잘 이렇게 매니지하니까 그냥 이 돈이 막 굴러 들어오더라. 그러나 전도자는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와는 동떨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 주신 대로 그것이 벌어지는 경우가 100%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것인가? 이런 문제가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남아 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전도자가 이 전도서를 썼던 그 당시하고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그 중간 사이에 아주 놀라운 일이 한 가지 벌어졌습니다. 아주 획기적인 사건이 한 가지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 십자가 사건에 비추어서 바라보게 되면 지금 전도자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조언의 말씀들, 이것이 갑자기 아주 선명하게 우리 눈앞에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고린도 후서에 있는 말씀을 정해 보았는데,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제 설교의 결론으로 고린도 후서 5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앉아서 듣지 마시고요. 여러분 성경을 펴서 고린도 후서 5장의 말씀을 한번 저와 살펴보도록 하지요. 고린도 후서 5장 1절부터 1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여기 그 장막집이라는 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몸과 관련되어 있는 우리의 삶,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우리 세상을 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모습을 보니까 이것이 점점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의 편지를 쓰면서 전도서의 말씀을 지금 묵상하면서 썼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의 장막이 점점 쇠퇴해지고 나약해지고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십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는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에 있는 영원한 그 장막, 우리의 그 영원한 몸, 이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까?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 있어, 2절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 있어 지금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면서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탄식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의 삶이 지금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삶이 허무하게 느껴지고 어딘가 이 공허함 속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이것은 아주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탄식합니다. 4절에 보십시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려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서 공허함 속에서 절망감 속에서 정말 그 낙심 속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벌어진 이 획기적인 사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썩어지지 아니할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어떻게 살라고요?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여러분과 저는요, 지금 이 세상에서 지금 현재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만족스러운 삶, 의미 있는 삶, 이런 것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아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그 허망한 삶 속에서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만두지 아니하고 오히려 소망 속에서 담대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자, 어떤 면에서 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있는 이 말씀은 다음 주 설교의 핵심 요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 속에서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믿음 가운데 소망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 소망과 분리되어 있을 때, 그 소망을 알지 못하며 살고 있을 때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삶을 포기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 것처럼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했을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나타나게 되어서 우리의 한 모든 일들을 그분 앞에 심판받게 될 날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악,
된 모습으로 인해서 마치 우리가 얼마든지 이 세상을 행복하게 만족스럽게 살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살고 있다면 저의 눈을 뜨게 하시고 저의 그 어리석은 마음을 깨우쳐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얼마든지 세상에서 노력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데 하나님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돌아보았을 때 그것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에게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소망 속에서 우리로 인내하게 하시고 오히려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몫을 우리가 잘 감당함으로 인해서 주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도록